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아버지 인치심 아래 우리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셔서 이 예배에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시라며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아멘.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영원히 한 그 사랑을 제시소내 세상 모든 능력과 번제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을 주신 손에 세상 모든 능력과 번제보다 강하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소리로 온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한 신장과 묘 없어먹게 하시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곳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건 십자가 그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하옵니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분 기뻐하시는 그 길하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하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화하듯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보건대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지혜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것만 온 덕분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구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교회 미화는 10셀 조장 강은희 권사이며 다음 주 주간봉사는 5셀 6셀 조장 이회성 안수집 사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있을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1층 학생부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정왕역 노방전도가 청년회 주관으로 진행되오니 전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에 새봄맞이 이웃 초청잔치가 진행됩니다. 이웃 주민 한 명씩 꼭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강사 탈북민 김정희 목사. 4월 10일 토요일에 셀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셀리더들은 참석하여 주세요. 6셀 김홍철 집사 이주혜 집사 가정에서 둘째를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점심에 드실 떡은 김지라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장례 감사로 드렸습니다. 예. 아마 지난주에 이렇게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박명임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인사 안 했죠 지난주? 예. 그리고 우리 한영자 성도님 두 분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이게 세 가족은 앞에 앉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저 뒤로 앉기를 좋아해요. 자, 에스겔 4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누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내 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일부 예배 오신 분들끼리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일부 예배 많이 왔죠? 2부 예배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에스겔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에스겔 전체에 주제가 들어있으면서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희망으로 주셨던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작은 아주 세미한 물이 졸졸졸졸졸 스며 나오다가 흘러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을 이루더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막 번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고 번성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포로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도 큰 국가였고 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포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모든 나라로 남자들은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독립이 올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미래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죄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고대했어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빨리 나라가 독립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에요. 모델. 요즘 뭐 화장품으로 말하면 샘플이에요. 샘플. 모델 하우스 이렇게 지어놓으면 3년 후에 이런 아파트 지어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그게 모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죄의 종되고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온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모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죄의 포로되고 마귀의 포로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의 비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죄로부터 스스로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내 어떤 힘과 의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이 온 인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46년 동안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요? 3일 만에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를 적시고 사마리아를 흘러가서, 그리고 땅 끝까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온 인류가 살아나는 희망의 복음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이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흘러 온 인류가 이게 살아나는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48장은 그 강물이 흘러가고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분들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기업을 나눠주는 거죠.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땅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앞에 7개, 뒤에 5개, 1절부터 12절까지가 7개,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가 5지파에게 단지파, 아셀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성전을 중앙에 세우고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해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게 요단강물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쭉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이게 에스겔 4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같이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공평한 목이 있다. 공평한 몫이 있다. 지금 땅을 주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뭐 그 어떤 땅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합니다만은 똑같아요. 하나밖에 안 줘요. 목을 딱 주는데, 땅을 주는데 한 지파에 하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모델 하우스죠. 어떤 곳인가? 공평한 곳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목이 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죽도록 종살이만 하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는 거죠. 내게 없는 거죠. 내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이 전 세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 기업을 주신다. 이 세상에 살 때 제일 서러운 게 땅 없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공평한 땅을 주신다. 이 땅은요, 차별 없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스겔 4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 2번 이제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는 땅. 그러니까 이쁘다고 어느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제비 뽑기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몫을 주는데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땅은 세상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무슨 땅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가는데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땅은 이 세상의 기업,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땅 뺏기 싸움 하다 가잖아요. 근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인간의 빈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단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한 존재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목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속의 개념이다. 소속의 개념이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소속.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태인에게만 주는 땅이 아니에요. 유태인에게만 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여기 보면은 이 땅을 제비 뽑는다 그랬어요. 제비 뽑는다. 아까 공평한 목이라고 그랬죠.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자기들의 목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공평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으로 주십니다. 만나를 이렇게 주실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하나도 남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얻을 기업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얻을 기업, 목, 땅, 그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목, 기업, 땅은 뭘까요? 굉장히 에스겔서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 땅이 뭘까요? 그러면 구원 맞죠?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준대요. 목. 그게 도대체 뭘까요? 기업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뭘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땅. 그 땅이 뭘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희가 뭘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죠.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뺏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뺏냐면 땅을 뺏어요. 이 세상 땅을 소유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여러분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 몫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몫은 복음 사명이다. 사명이다. 무슨 사명?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사명을 몫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목이 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목이 있다.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다. 누구에게 드릴 목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이 있어요. 사명, 기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부터 14절까지가 뭐 목시오 절마다 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 보면은 뭐 이제 그 8절부터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따라합시다. 예물로 드릴 땅. 예물로 드릴 땅. 9절에도 보면은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 또 뭐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몫을 드려야 된대요. 우리의 몫을 드리래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예물로 드리래요. 예물로. 그러면서 8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땅의 중앙에 성소가 있게 하라. 땅의 중앙에 뭐가 있게 하라? 성소.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중앙에 성소가 있게 하라. 그렇게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무슨 삶을 사냐면 나의 몫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나를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뜻,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그 몫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땅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몫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앞에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샘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샘이 나오고, 저 임마누엘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그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생명됨 되시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해, 내 뜻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목,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시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몫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의 목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고 이게 예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나는 천국 받았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의 땅을 따먹기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죄에게 붙잡혀 사는 그들을 위해 내 몸을, 내 삶을 산 제물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으로 살자. 제사장으로 살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겐 땅을 안 줬잖아요. 제사장에게 뭘 안 줬다고요? 땅을 안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땅을 안 주셔요. 너무 땅에 집착하면, 이 세상에서 막 땅에 집착하면 세상 사람 돼버려요. 그 땅을 많이 뺏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별짓 다 해요. 이 세상 사람이 왜 악하게 사냐면 땅도 많이 차지하려고. 5,000명의 땅을 뺏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아기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어린 아이의 먹을 것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예수님 앞에 내놓아요. 그 작은 걸 내놓았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목만 챙기다가 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소유를 위해 인생 목숨 걸다 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기치고 그걸 위해 거짓말하고 그걸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드렸어요. 이게 작은데 뭐 하나님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은 헌신, 그 예물을 가지고 5,000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평생 내 욕망만 채우다가 가는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예물로 받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예물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5,000명을 살리고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이다. 여호와 삼마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저거 여러분이에요. 여호와 삼마예요. 그 땅의 이름은 세상에 땅 따먹게 하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니라. 근데 그 여호와 삼마라는 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봤죠.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마지막 절 35절 오늘 결론이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마을이 산다. 아멘. 나라가 살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5,000명 걸 뺏어가지고 나 하나 만족하며 살던 인생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예물로 받는 삶,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삼마라는 거기에 번호가 하나 써있잖아요. 1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그 땅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저거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 같고 지금 인생의 무덤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삼마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한 아기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른 영혼 살리는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난주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성전에만 머무르면 쫄쫄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선교지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인간의 본능, 아담의 DNA는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땅 많이 사놓고 내가 편하게 살아라, 이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게 아담의 DNA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DNA는 우리 속에서 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은 흉내 낼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겉모술수를 쓰고 그리고 거짓으로, 권력으로, 도덕으로, 양심으로 막 뭘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양심으로, 도덕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을 못 바꿔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로 살면 우리가 가는 곳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아담의 그 본능, DNA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남아공 가서 백삭송 사님 그렇게 교회 보여주고 딱 나를 통해서 임종하셨다니까. 그 승용차 타는 순간부터 병원까지 가서 마지막 방언 기도하다가 임종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파송하라고 해서 파송 선교사 보냈는데 그리고 뭐 헌당 예배 해달라고 해서 헌당하러 왔는데 이게 도저히 쌩쌩하던 분이 굉장히 쌩쌩하셨거든요. 건강하셨거든요. 전날까지도 양고기를 우리 저하고 문선주 사모한테 탁 이렇게 구워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하려고 나 잘해요. 양고기도 잘 굽고 돼지고기도 잘 구워요. 그랬더니 나도 맨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부도 가면 문선주 오빠가 양고기 구워놓고 그 같이 먹자고 그러면 내가 가서 굽거든요. 나도 잘한다고 그랬더니 남아공에 관습이 있대요.
남아공 와서 10년이 안 되면 절대 이거 집게 잡으면 안 된대. 고기 굽는 집게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얻어만 먹었거든요. 아니 형님도 한참 형님한테 12살이나 띠동갑인데 형님한테 앉아서 얻어만 먹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마지막 아마 주님을 대접한 대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3,000명 출석 성도 3,000 선교지 후원 여러분이 153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하고 문선주 사모가 똑같이 남아공부터 3,000 선교지 후원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밀어넣으셨다. 아멘. 뭐 하셨다고요? 밀어넣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남아공 선교사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100명 정도, 150명 와 있는데 남아공 선교사 100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참 난 선교 현지에 수도 없이 가봤지만 근데 그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이거 시작하라고 남아공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다 밀어넣으셨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금년 안에 100명의 선교사. 아멘. 우리 교회가 남아공에 100명의 선교사를 금년 안에 10만 원씩 돕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쓸 때 나한테 주셨던 그 비전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주셨어요. 이미 시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우리는 뭐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한 가정에서 한 신학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인데 거기에 한 학생을 키우는데 목회자를 키우는데요. 한 가정에서 30만 원씩 이미 후원하기로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이미 누구라고도 밝히지도 말래.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명생 교회로부터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것이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들의 주님 세상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작고 부족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목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요.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그물음도 일어나리라. 소란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그물음도 일어나리라. 소란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행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이로교통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